오늘 특별히 하반기 새가족 환영에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믿음이지요. 오늘 제목이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신 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어쨌든 믿음을 우리가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오늘 말씀의 믿음은 바라는 것, 또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고 바라면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있어야 하고 또 내용이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온전히 신뢰할 만하고 따라갈 수 있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고 바라는 것도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7곳교회 등록하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맞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상은 뭘까요? 영혼 구원이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이 영생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부에 오시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새가족 교육 때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하나이신 성령님,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라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 사건을 생각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배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죄가 쑥 들어버렸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낼까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쏙
심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확신을 주는 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세상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도 분명하여서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다른 종교는 우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요, 인간이 생각해내고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은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성경을 제일 처음 폈을 때 창세기 말씀은 단지 과거에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건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한번 딱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좋을 때가 없잖아.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족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창조신앙,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마귀가 죄를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에 죄가 쑥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죄가 들어와서 영생이 아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이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왜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여서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먹으라 그랬어요. 선악과만큼, 생명나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이 기록, 반드시 죽는다는 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목적과 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요, 인간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누군가의 희생과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대속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역하신 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기쁜 소식, 복음은 완성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값없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영혼의 저주뿐 아니라 육체의 고통,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또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복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요, 죄에서 해방되고요,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얻게 되고요, 무엇보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말씀하고 달려요. 1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걸 너무나 슬퍼하고 두려워해서 문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요, 더 쉽게 우리가 번역해 보면은 옆에서 함께 늘 동행하면서 코치처럼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코치는요
선수 대신 운동장에서 직접 뛰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코치는 훈련할 때부터 시합장까지 뛰는 동안 1분 1초도 선수 곁을 떠나지 않아요. 함께 땀 흘리고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치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코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 코치 없이는 혼자 성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선수의 인격도 실력도 또 자세도 하나하나 모두 지도하는, 옆에서 같이 함께 띄워주는 코치의 손때가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착각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코치의 역할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절대적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 코치 없이 혼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24시간 동안 온종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세상에서 가장 명코치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 살 동안 우리의 걸음걸음 사는 날 동안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셔요.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인격체시에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까운 존재인 부모 또 배우자 자녀들이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왜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의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 한동안 살아있네 이런 말이 유행했던 적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죽은 것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도 영이 죽으면,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까지 다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죽은 공간에도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간이 살아나고, 죽어있는 분위기에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지금 지치고 낭망에 있으면, 또 사업이 어렵고 힘듭니까? 이 모든 것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죽음의 영이 떠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임하게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초청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성품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새가족과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새 가족들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믿는 기독교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사흘 만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